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제6주간 금요일 독서기도 제1독서 사도 요한의 첫째 편지에 의한 독서. 형제들에 대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느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도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도다. 우리도. 제2독서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요한 복음 주해에서 두 가지 생활. 교회는 계시를 통해서 알려지고 권고된 두 가지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통한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을 직접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하나는 현재의 순례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삶의 생활입니다. 하나는 수고의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휴식의 생활입니다. 하나는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본향에서 실현되는 생활입니다. 하나는 행위와 수고의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관조라는 보상을 받는 생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생활을 나타내주고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생활을 나타내 줍니다. 첫 번째 생활은 지상에서 진보하여 이 세상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두 번째 생활은 새말에 완성되고 후세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반면 요한에게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남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베드로, 너는 잠시 동안 고통을 당하는 데 있어 나를 본받아 따라야 하고 요한 너는
내가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올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완성을 지향하는 활동은 내 순환을 본받아 또 나를 따름으로 되는 것이고, 시작한 관조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고 내가 올 때 완성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죽기까지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완전한 지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죽음의 땅에서는 세상의 고통을 겪고 저 생명의 땅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남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라는 말을 남아있다 또는 살아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기다리다 또는 기대하다 라는 뜻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성취되지는 않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취되겠다는 것을 뜻하고, 베드로에게 하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기대하는 것이 성취되려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두 사도들을 지나치게 분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두 사도 모두에게서 실현되었고, 요한에게 하신 말씀도 두 사도에게 모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제 신앙 생활을 보면 두 사람 모두 이 비천한 생활의 고통을 겪었고 또 후세의 행복의 은혜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두 사도들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배인 거룩한 가톨릭 교회도 그러합니다. 온 교회는 내세의 기쁨을 이루려고 현세 생활의 유혹을 견디어 이겨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각각 이 두 가지 생활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둘 다 신앙 안에서 현세 생활을 거쳐 지나갔고 또 둘 다 영원한 행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모든 사도들의 죄를 묻고 풀 권리를 받아 이 현세의 폭풍우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나갈 책임을 맡았습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그리스도의 품에 머리를 기대어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신비스러운 생명의 안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묻고 푸는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온 성교회입니다. 태초부터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시었던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된 사람도 요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거울처럼 희미하게 들여다보고 하느님 나라에서 눈으로 직접 바라볼 그 신비들을 주님 품의 샘에서 마신 사람은 요한만이 아닙니다. 주님 친히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것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도다. 그분은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리라. 알렐루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은 예수와 더불어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분은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 성자의 거룩한 언약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고 진리의 증언대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